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그래서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언제나 삶이 편하고 마음이 평안한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왔으니, 이 아침에도 내 주님께 왔으니 주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1차적인 행복에 가까워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 안에서 주님,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 가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 행복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너희가 제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었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 같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하시고 하나님이 목자를 직접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이제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정말 왕 같은 왕, 목자 같은 왕, 그런 왕을 이야기하면 늘 다윗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과 같은 왕을 너희에게 세워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어줄 거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 34장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의 말씀부터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라고 말합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고 인간이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로 인해서 언제나 그 언약이 깨어지게 마련이었거든요. 언약이 깨어지게 마련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깨어졌다고 해서 너희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는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너희가 그 언약을 다 못 지켰냐? 그러면 다시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시 맺자. 너희가 그 언약을 다 못 지키겠냐? 그러면 갱신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이런 방식으로 구약 시절 전체를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맺자, 다시 맺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마지막에 그 카드, 그게 뭐였나 하면,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안 되겠으면 내가 너희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 되는 것 속에서도 너희가 너희와 나의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내 마지막 방법으로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줄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뭐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화평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들 너무 감사하거든요. 다들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리고 우리 모교회 목사님도 너무 좋습니다. 뭐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그거 했던 건 하나님을 자꾸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 저는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늘 쏟아 놓으시는 분이시고, 동구 밖에 이 맨발로 막 뛰어나와가지고 내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이렇게 멀리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분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아버지에 가까운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버지에 가까운 분 이러면 또 아버지에 대한 두려운 아버지를 가지셨던 분들은 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으로 자기의 자녀를 감싸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그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던데요. 그랬었던 때가 있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떤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바뀌게 되었나 하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이후로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인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당신의 약속들을, 당신의 언약들을 다시 갱신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오시다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게 딱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운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아버지고, 그분은 내 친구고, 그분은 나와 함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언약은 갱신하셨던 분, 망할 것 같으면 다시 갱신하셨던 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 주셨던 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좀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이 언제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주님은 늘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분. 그러니 하나님 좀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대하고 그분과 함께, 제가 이 단어 참 좋아하는데 요즘 잘 안 썼죠, 그렇죠? 삐대면서 살아갑시다. 삐대면서. 이 삐댄다라는 말이 막 부딪히고 서로 몸이 막 부딪히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삐대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늘 가깝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몸을 삐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찬양을 할 때에
복 주옵소서라는 그 찬양, 내가 그 가사 때문에 그 찬양을 했는데 26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낙비라는 거는 뭐를 말하나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조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으려면 그 농사에는 물이 필요한데 물이 지금처럼 뭐 어디서 끌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사가 지어질 때쯤 돼서 그리고 추수할 때쯤 돼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낙비라는 거는 그런 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모내기 할 때쯤에 그리고 이제 그거 할 때쯤에 추수할 때 어간에 들어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그 해의 농사는 풍년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소낙비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낙비가 내린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출의 복을 주신다. 이제 요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보면 소낙비를 맞으니까 땅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치요.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 이게 지금은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바벨론.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 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으며 않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에스겔의 예언이 나중에 예레미야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너희가 이 땅에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의 고토로 돌아갈 거다라는 메시지로 조금 더 자세하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실제로 70년이 포로된 지 70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는 고레스 시대 때의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에서 평안할지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것만큼 마음이 이게 힘들어지는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르지만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그 땅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의 종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정도는 좀 믿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의 종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 몰트만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인데 제가 가지고 와서 늘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순간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하필이면 그날 따라 큰 파도가 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너무나 큰 파도가 쳐서 어부들인 제자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 안에서 깨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안 보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그 호수를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그 호수가 잠잠해집니다. 삶에 폭풍이 있고 삶에 힘듦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들과 딸인 나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의 문제로 두려워 떠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주는 평안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신 당신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늘 하루 깊이 누리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흔들흔들 한 고비를 지났나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이 파도를 한번 넘었나 싶으면 이전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는 파도가 하나님 내 삶을 덮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겪는 아픔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 성공하기 위한 길이다. 망하지 않는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내 삶의 평안이라는 걸 기억하고 또 언제나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greater things are yet to come.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며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